제가 계속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요즘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서론에 좀 드리는 것처럼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은요, 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의미와 가치를 찾는 분들은 질문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많은 걸 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아, 내가 기도를 잘못했구나라는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분들이 거기 마음을 담게 돼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싶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이 의미와 가치를 찾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정리돼서,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의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과 맞아지는 중요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시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딱 나가시는 순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난주에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근본치의 응답이었죠.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상의 배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지도 의미를 질문해 보시는 분은 어저께 사전 묵상부터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우상에서 벗어난, 근데 이번엔 우상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그죠? 저도 지난 한 주간에 계속 묵상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 배경의 문제에 대한 말씀이 한 주간 전도자들을 통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딱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오직 나를 목적으로 둔 게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해보니 왜 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고 묵상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배경과 환경 속에 사실은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서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뭐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그 근본 치유를 받으시고 그 증거를 가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셔도 한 주간 응답 받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딱 했더니,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상이 막 건드려져서 막 장난 아니게 막 올라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 한 분 지금 안 오셨는데, 뭐 나중에 올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성도님 한 명이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계속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장사를 통해서는 뭘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당연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벗어나야겠다, 이 돈을 잘 벌어서 가난이라는 걸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속에 많은 이제 것을 하겠죠. 근데 본인이, 아, 내가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결국 우상숭배는요, 뭐가 오냐면요,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을 거치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거치는 자가 뭡니까? 거친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까끌까끌을, 그러니까 갈고리 뭐 이런 거죠. 걸리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많은 것들 속에 거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막 태클 걸고 막 문제되고 막 시비 걸고 싸우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상은, 제가 뭐라 했어요? 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언제 개입하냐? 오직 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앞장 세우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거짓말쟁이 마귀가 속였는데 어떻게 속여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존재가 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아비의 욕심이 뭐예요? 마귀의 욕심은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귀가 찾아와서 우상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해야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이거를 쫓아가고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사단이요, 이 한 사람을 쫙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으면서 가문을 속였던 마귀가 그 가문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 속에 요걸 파고들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아요. 보고 있다가 사단이 나라는 것을 주장할 때 요때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어떻게 개입해요? 거짓말로 개입을 해서 속여서 오직 나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한 탐스러운 나무 열매인지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선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한계가 딱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생각과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딱 어떻게 되냐, 생각과 마음이요 계속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하려고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밑에다 설명할 건데, 우상을 선택하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딱 보니까, 그치, 그 선택과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자, 인간을 이렇게 딱 속인 마귀가 결국에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빈 자리에.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2번으로 적을게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생각과 마음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아, 내가 벗었으니까 나에겐 뭐가 필요해? 나뭇잎이 필요해. 자, 무슨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어야 돼.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딱 인간이 오직 내가 주인 돼 있잖아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간은 오직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론해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위인 같은 사람, 타인의 입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그런 사람은요, 인류 가운데, 그것도 하나는 일반 은총이겠지만 거의 많이 없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오직 나. 근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딱 범했는데, 사단이 딱 들어와 갖고 개입을 하는데, 딱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적 문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막 행동과 삶과 많은 이런 것들이 막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 영적 문제 심각해 그랬어요. 또 숨겨진 정신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정신 문제,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문제가 드러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드러나면은 제 영적 문제 심각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는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사단이 저에게 영적 문제로
뭘 갖다 줬냐? 야, 그 외로움, 네 마음에 숨겨진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감추기 위해서 너는 저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면 네가 편안한 거야 라는 나뭇잎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뭇잎을 통해 나를 편안하게 하려고 오락실에 간 거죠. 근데 게임을 해야 편안해. 근데 게임을 할 돈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뭇잎을 강화해야죠. 더 많은 나뭇잎을 따야죠. 그게 도벽이. 그래서 저는 도벽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각인볼이 체질 내니까 제 삶의 운명이 돼버렸어. 자, 근데요, 저희 집은 계속 저한테 용돈을 안 줘요. 배경이 그래. 오직 나만 생각. 그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 당시에 막 새로운 걸 막 하고요. 우리 목사님은 막 건축하고 건축 헌금했지. 또 우리 교회가 또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막 준비하는 때. 자, 그런 막 교회 건축하고 막 그 다음에 또 교회 이전하고 저희 목사님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그 80년대 굉장하셨어요. 80년대 교회 건축한 다음에 건축하고 얼마 안 있어 교회 부흥돼갖고 이쪽으로 이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막 300명 막 교인 막 됐다니까요, 막. 근데 됐는데 이제 뭐 그 다음 얘기는 뭐 나중에 하고 하여튼 많이 됐는데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근데 목사 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잡혀 있죠. 근데 아무도 제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떠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답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사단이 너에게 개입해서 너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자, 여러분 현장에 딱 가시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없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내가 느꼈거든요.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예배 드리잖아. 어떤 예배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나뭇잎, 다시 말하면 우상적 종교 예배를 드려요. 자기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해요. 하나님 떠나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계가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은 이 시간 딱 와 있지만 제가 의미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와서 나 교회 왔어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그냥 갔다 가요. 나 예배 왔어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배 왔을 때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우상의 배경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와 있지? 라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조금 들리시겠죠. 여러분도 모르게 우상은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생 예배만 받아주고 자기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자기가 영광 못 받아. 자,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세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어. 저희 아들이 얼마나 웃긴 얘기 하냐면요. 어제 밤에 10시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벤트를 하는데 거기 서버에 들어가야지. 우리 조카가 그 서버를 로벅스라는 걸 주고 샀대. 거기 들어가 있으면 10시 되면 뭐가 나오냐? 뭔가 이벤트를 하면서 뭔가 아이템을 주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래서 주연이가 거기 들어가서 야, 나 지난번에 새벽 4시까지 같이 기다려줘서 그 아이템을 받게 해줬으니 야, 나도 이제 넣어줘 그랬는데 밤 10시가 되는데 우리 조카가 마음속에 오직 나만 올라왔어. 그래서 형님을 차단해버렸어. 형님을 차단하고 그리고 그 큰형님도 차단해버리고 다 차단했어. 그 튕겨버렸어. 그래서 나만 받겠다 해갖고 지만 받았어. 그러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받아갖고 막 울면서 눈이 팅팅 부어있어. 밤에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나.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프로하면서 야, 너 민혁이 별로 보고 싶지 않지? 너 같이 앞으로 게임하고 싶지 않지? 그렇대요.
지금 저희 처제네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전도운동하고 소통하려고 지금 인도받고 관계를 회복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 아들과 조카들은 깨지고 있어. 자, 누가 개입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사단이 개입한다니까요. 오직 나라고 하는 내 목적을 이루어야 돼. 목적을 못 이루니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울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동생하고 관계를, 사촌 동생하고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게 중요해. 네 그거 로벅스 못 오는 것 때문에 너 관계 끊는 게 너 진짜 필요한 거야? 그게 네 생각일까? 사단이 준 생각일까? 사단이 준 생각이래요. 근데 너 걔 용서하고 싶어? 용서하기 싫어? 그랬더니 용서하기 싫대요. 그런 상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부분은 그 조그만한 초등학생 아이들, 그 이하 아이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은 피 언약을 붙잡았어요. 피 제사 드렸어요.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여있는, 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개입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들,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잡기만 했는데 사실은요, 아벨은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하고 안 맞는 순간 누가 돼요? 거치는 자가 되죠. 관계 다 깨버리죠. 나랑 안 맞는 순간 세상 말로 하면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좀 그러지 않아요? 나랑 안 맞는 행동과 말을 딱 여러분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순간 생각과 마음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잖아요. 밉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무시무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고 기본적으로 와 있는 건데, 장착되어 있는 건데, 더 무시무시한 거. 왜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흐름이에요. 결국엔 요게 문화와 배경으로 각 개개인의 가정, 가문, 국가, 사회, 지역, 특히 문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까 배경 얘기했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살았던 요걸 창세기 360이라고 하는데, 나의 것, 나의 성공만 생각하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여러분과 현장에 각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요게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문화가 돼 있고 국가 사회 지역의 문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요 동네, 우리 마들역 동네가 얼마나 짠돌이들이 많이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세일한다고 값을 이렇게 해놨는데 값 있잖아요, 딱 보고 갔는데 만약에 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우시는 동네예요. 장사하는 사람 힘들어요. 돈다니까요 거의. 와갖고 막 그거 갖고 막 시비 걸어요. 야, 내가 가격 이거 봤는데 왜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런 동네예요. 처음에 여기 밑에 가게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가게들이 장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가게에 있었냐, 딱 이게 가게 딱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가게 오픈해갖고요, 처음에 사람 엄청 몰려. 엄청 몰려. 근데 엄청 몰리는데, 엄청 몰리면 사람들이 뭐 계속 그렇게 몰릴 줄 아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올 거라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요, 이 지역은요 안 그래. 좀 싼 거 같았는데 좀 안 싼 거 같다라고 느낌이 딱 오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옛날에 그 무슨 도너츠집 하나 있었거든요. 도너츠집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싸게 하는데 갑자기 가격 막 올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싼 맛에 왔는데 여기 가격 올리네? 그 다음부터 안 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버렸어. 그러니까 이 동네는 딱 그래서 분위기나 이렇게 문화가 딱 됐다 그러면 그렇게 돼. 근데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360에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문화가 이 지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마들과 이 지역 동네의 분위기가 수준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삼정동 사시는 우리 이제 그 동네 분위기 있겠죠. 제가요 그 동네 딱 가보니까요, 맛있는 데가 석촌호수 주변에 되게 많아. 예.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흐름이 있어요. 지역과 그 현장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것만 보면 못 참겠다고 하는 거 막 올라오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딱 집에 딱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게 이미 우상 문화라는 그 형태로, 배경으로 여러분 가정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집에 들어와 있다고요. 뭔가 여러분이 오직 나밖에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완전 깔렸어요. 자, 가정에 딱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는 순간 그게 여러분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요, 복음 그냥 들으면 안 되고요, 복음에 가치를 두고요, 여러분 복음에 올인하지 않으면요, 집에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나로 돌아가 버리고 사단은 그 나를 딱 잡아버려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뭔가 집에 딱 돌아가거나 여러분의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자꾸만 한 주간에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이제 우리 함께 하잖아요. 예배와 훈련과 모든 거 함께 하잖아요.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미션홈 왜 이거 함께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군의 훈련 때 제일 빨리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방법이 함께 하는 거래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이 배경 속에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오직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사역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현호 씨가 저한테 SOS를 쳤어. 그래서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고민하고 있는 거 들어주면서 제가 복음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될 부분을 계속 이렇게 포럼해주고 하는데 나름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계속 그걸 생각하는데 하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한다, 어떻게 될까요? 시달리겠죠. 그러니까 뭘 얘기 드린지 아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사단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흐름 속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나는 그러려고 안 하는데 이 오래된 여러분이 시스템, 이걸 제가 틀과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이 그 현장만 가면 올라와요. 그래서 사단은 그 생각과 그 선택을 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을 몰아가는데, 그게 출애굽 현장에서 보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에서 애국군을 수장시켰는데, 그래서 광야까지 갔는데,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다 10장 다 안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 메추라기 막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 반석이 쪼개갖고 반석에서 물러와서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반석이 뭐냐? 반석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러나 다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대. 왜 멸망받았습니까? 본보기로 왜 삼았습니까? 광야를 딱 갔는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과거에 오래된 것을 못 빠져났어. 애굽의 노예 근성과 애굽에서 가마더미에 앉아서 고기 뜯어먹고 마늘과 그 수박과 참외 먹었던 거 얘기하면서 부추 먹었던 거 얘기하면서 왜 이거 없냐? 라고 얘기하면서 따져. 광야 들어갔더니 하나님 다 주시는데도 계속 따져.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추 심고 마늘 심고 해서 먹으면 되잖아. 가나안에 앞에까지 갔는데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자기 생각, 오직 나에게 잡혀있던 그 과거의 생각과 틀에서 못 벗어나고 각인뿌리 체제를 못 벗어나서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불신앙하다가 1세대는 못 들어가요,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아요. 그치,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더 이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냐? 여러분이 그만큼 가정이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의 시스템과 내용이 없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랑 결혼했어요. 남편하고 아내가. 근데 나는 복음하는데 아내가 잘 복음 몰라.
근데 복음을 누리는 시스템이 약해. 복음이 전달이 안 돼. 자, 가정이 하나가 돼갖고 딱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 돼서 예배와 훈련과 은혜 속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나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 그 부분이 안 맞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거치는 자가 돼서 서로 싸우죠. 그게 여러분 인생이었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싸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 서론의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그치,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이 이게 내 문제야 라고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그 사단이 어느 정도 교묘하냐면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뒤에 말씀들 쭉 보면은 계속 이들이요 뭐 음행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시험하죠. 막 뱀에 막 물렸는데 노뱀 보라 그러는데 그 뱀 보면 산다 그러는데 안 보고 다 죽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원망하고.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게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가 옛날에 저희 박사모와 제가 그 경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경제에 막 응답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역사 막 일어나. 그래갖고 야 이제 우리 경제 문제 좀 해결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파고들어.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괜찮아. 우린 죽을 때까지 안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안 괜찮다고요. 속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사단이 개입할 수 있어요. 어저께 금토에 갔더니 갑자기 최 목사님이 저보고, 최 목사 3강 메시지 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속으로 아니 3강을 메시지 하기로 약속된 분은 최 목사님인데 나보고 하라고. 나 그러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왜냐, 사람들이 3강 최 목사님 메시지 들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면 그 나중심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저를 볼까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잡혔어. 그래서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탁탁 치더니 내가 올라갈게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지 1강부터 금토일 메시지 들어야 돼. 누가 전화가 온 거야. 1강 시작하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내용이 뭔지 몰라. 근데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특징이 뭐냐, 열받아서 꽂히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 그래갖고 눈에 살기가 돋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 내가 올라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강단에 올라와서 메시지 하려는데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니까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2강 메시지를 하시는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조현숙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최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셔서 이런 데 묶이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벗어난 이게 막 응답을 갖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면 그 성도들이 막 아멘하고 막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본인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하는 거구나, 나구나 하고 깨닫고 올라왔대. 그래서 메시지 하면서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쵸, 끊임없이 섰다 하면 넘어질 걸 조심하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시험거리가 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받는, 여러분이 시험 당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요, 능히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 당한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결국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단이 뭘로 속이냐, 그게 네 인생의 상처야, 그게 문제야, 너 그것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처라고 하는 부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는 복음으로 재해석 안 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예요. 뭐든지 다 상처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경제가 없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다, 상처입니다. 그게 속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거기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가지고 사단이 거치는 자 되도록, 잡히도록 여러분을
배경 속에 몰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상처 때문에 지금 배경 속에 잡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모님이 당했던 상처, 그거 제가 알거든요. 한 번 한 번. 그럼 뭐 왕치사님 죄송해요. 제가 얘기할게요. 뭐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굉장히 너무 소중하게 우상처럼 딱 잡았던 그 배경을 보고 자라났던 상처 있죠. 그러니 남편을 딱 볼 때 남편이 나하고의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줬던 그 마귀의 사단의 배경 속에, 우상의 배경 속에 계속 나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걸로 들어온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각자에게 들어오시는 그 상처와 그 뒤에 속이는 흑암을 모르고 의미를 모른다면 계속 속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내용이 쭉 뭐냐면, 왜 우리가 우상의 음식 먹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님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게 우상의 음식을 참여하는 거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그런데 제가요, 성찬식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성찬이 뭔지를 알았어요. 요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모든 걸 보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이 딱 안 열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속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서론이 반 이상인데, 자, 그러면 우상과 나중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요,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빌립보서 이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골고다에서 하신 일이 뭐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은요,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우상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안 낮아진다니까요. 복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에.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질문하고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 만나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딱 발견이 되는데, 내가 마귀 이길 수 없잖아요. 사단. 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서 할 수가 없어. 근데요, 어느 날 제가 뭐가 딱 보였냐면,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제사장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 그 후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어떤 제사장이요? 영원한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셨냐?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시는, 원래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모든 것을 영원한 제사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방법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죽기를 두려워 평생 종로를 타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배경 속에, 가문 배경 속에 자살 배경이 있어요. 죽고자 하는 생각이 막 들어와. 죽이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와. 그게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신 분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이 그 행동하는 거 있죠. 그 행동 왜 하는지 아세요? 사단의 개입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나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자세히 보니까 사단의 개입을 못 이기고 가문의 문제 속에 끌려가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묶여 있어서 도저히 나올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사단의 개입이라고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박민수 성도님 앉아 계신데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 했어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걸 근본 문제,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사단의 개입으로 나중심이 될 때마다 계속 얻어 걸려요. 절대 안 나와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지자, 참된 선지자로 그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대요. 원래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있어서 죄 지은 사람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왜냐면 마귀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끝냈어.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심판으로 못 끌고 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 이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접되어 람바노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신앙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것만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고백을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 이 은혜를요, 날마다 매 순간 받으셔야 돼요. 왜냐? 사단이 24입니다. 하나님도 24인데 마귀도 24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자랑한다. 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되는 의미를 알았다는 얘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를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3집중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집중,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여러분이 그 시간에 보좌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주일날 쉬었던 강단의 말씀을 통해 자꾸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제가 우리 홈페이지와 모든 곳에 녹취본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뭐 바쁘시다, 그럼 메시지 못 들으신다, 그러면 녹취본이라도 읽어보시라니까요. 읽는데 한 15분 읽어요. 근데 읽는데 여러분이 뭐가 와요. 그러니까 아침과 낮과 밤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20서 나가는데, 시시때때로 예배와 훈련 계속해서 제가 영상도 올려드리고 실제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함께 하시냐? 함께 할 때 제일 흑암 많이 꺾입니다. 왜요? 그 현장의 역사는 성령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데도 굳이 참여 안 하시겠다, 제가 그거는 얘기 안 드립니다. 근데 진짜 내 근본이 바뀌고 싶으신 분들은 다락방, 자꾸요 전도학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세요? 그 배경 속에 여러분에게 묶여있는 거 계속 한다니까요.
TV를 24 틀어놓은 집은 24 틀어놓고 TV 계속 보고 앉아있고요. 뭐 중독자는 중독,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이든 뭐든 거기 중독돼 있고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묶여있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돈에 묶여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돈 벌고 성공하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응답이 흘러나오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그 유일한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길 통해 계속 전체와 강단, 우리 교회와 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일꾼으로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흐름이 그런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듣는데 조현수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게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이 한마디로 여기에 묶여있는 나와 현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사단이 그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묶고 있어. 완전히 묶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에 묶일 수밖에, 사단이 당신의 눈을 싹 가려놓고 육신적인 것만 보게 만들어 그 육신의 기준 속에 당신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안 되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유일한 은혜, 이 유일성이 보여야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뭐만 봅니까? 나의 유익. 그래서 이게 말씀을 쭉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왜 그러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래요. 제가 우리 아까 아들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왜 그래? 나의 유익을 안 줘. 우리 조카도 뭐가 왔겠죠. 근데 저는 그 나라고 한 곳에 사단이 개입했다고 딱 보이더라고요. 야, 같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을 못 걸 것 같으니까 애들을 가지고 거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사단이, 여러분, 그 사단이 활동하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소중하고 내 자녀가 소중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식 새끼 교육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게 민욱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돼? 그러면서 딱 나중심의 생각으로 싹 흘러간다니까요.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인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나중심의 판단과 정죄 계속 오잖아요. 나중심으로 계속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왜 고기를 먹냐? 고기 먹으면 안 돼. 우상의 음식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섬겼던 고기는 절대 안 먹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 숭배 심각한 지역, 아르테미스 비너스를 섬기고 음란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아니지, 제사지. 그 음란한 짓을 하고 거기 바쳐졌던 고기들이 전부 다 시장에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 우상에게 숭배했던 고기인데, 그러면 고기를 먹으려면 거의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먹어야 돼. 그냥 깨끗한 고기 거의 없어, 고린도 지역은. 근데 신방을 갔더니, 아니면 예배를 갔더니 먹을 걸 내오는데 고기를 내와.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아니, 그냥 고기는 고기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든 아니든 고기는 고기야.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냐?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야, 이거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 우상 숭배하는 고기를 먹어?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짐승처럼 보죠. 저 우상 숭배하는 이상한 거. 고린도 교회에 이게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요, 이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이간질의 영이 있어요. 이렇게 사단의 영이 이간질한다니까요. 그걸 파가 4개로 나눠졌어. 나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바울 입장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요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성도들이 바울이 개척해갖고 바울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좀 이렇게 하다가 아볼로가 와갖고 아볼로 사역하고 베드로도 잠깐 왔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사역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어 하고 4개 파로 나눴어요. 4개 파로 나눠서 막 죽도록 싸워. 내가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말이야 맞아가 아니라 그냥 그거 갖고 왜 고기를 먹니 많이 막 이거 갖고 막 계속 싸우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8장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야 만약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야. 제사를 드렸던 고기니까 이거 그래. 그러면 자기는요.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이 사람을 살리겠대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 나의 유익을 구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해요? 타인의 유익을 구하죠. 우상에서 벗어나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묶여있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내가 옳아.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돌 같은 마음. 지난주에 얘기했던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벗어나줘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유일성의 눈으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눈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사람. 지금 잡혀있는데 중독과 안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집착 속에 묶여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이유를 모르고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 하나의 알게 없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진하게 줘야 된다고요. 우상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줘서 예배와 훈련과 복음 속에 들어와 이 사람의 문화가 바뀔 만큼 복음에 함께해야 된다고요. 혹시나 여러분 불신자 관계된 친구나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관계된 사람 아니면 불신 배경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배경 속에 오래된 이 문제 속에 예배와 훈련과 복음 안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과 복음 속에 함께하는 문화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주기도문 서론에 나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영광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그래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질문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방향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냐? 그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33절에 나와 있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면서 거치지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배려 왜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왜 유익을 구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이라는 가치보다 다른 게 먼저 앞서 나가면요. 다른 사람 유익을 구해서 막 도와주고 배려해줬는데 구원의 은혜만 모른다.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살리는 그 응답을 위해서 배려도 하고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타인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타인의 유익을 막 도와주고 했는데 실컷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구원 못 누리고 복음 모른다. 사단에게 잡힌 이 상태 그대로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걸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운동이 이해가 되죠. 전도운동은 뭐냐? 요걸 바꿔주는 거구나. 방향과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오직 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우상과 사단에게 잡혀있는데 요걸 바꿔주는 게 전도운동이고 말씀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한다.
그럼 말씀 운동할 때 뭘 합니까? 이 말씀의 빛이 전달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다. 말씀을 통해 빛이 전달되는데 그 빛이 전달될 때 상태가 보이죠. 그치? 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같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 듣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 인생 속에 빛이 쫙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아까 얘기한 대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질문하고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잘못된 생각과 틀려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쫙 비춰지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있는,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캄캄함과 어두움에 여러분 변화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은혜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간을 두고 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우상과 우상의 배경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그걸 언약으로 잡으시면 돼요. 분명한 거는 때가 되면, 그래서 영생업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니라 이름에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때가 있고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같이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전도자로 변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그 날과 때가 이르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 상태가 바뀐 사람을 상태 바뀐 자를 제자랍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상태 바뀌지 않은 현장을 향해 이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전도운동 지속해 나가요. 여러분이 그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끊임없이 예배와 훈련이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어지면서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요? 여러분을 들이시는데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질문해 보세요.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발견하시려면 질문하셔야 돼요. 뭘 발견하려면요?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 묶여있는 내가 잡혀있는 부분이 뭔지 이거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여졌을 때, 발견됐을 때 계속해서 예배와 훈련과 집중 속에 들어가 묵상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인도를 쌓아나가는데, 제가 요즘 계속 쌓아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나가는데 어느 날 쌓아나갔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깊이 누리시는 또한 한 주 우리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우상과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3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